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하영주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이러한 설교문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침묵할 수가 없다. 이 명제가 인정이 되십니까? 정말 멋진 문구라서 눈에 확 들어왔어요. 이 설교문만으로도 은혜가 될 것 같은 마음이에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침묵할 수 없다. 복음은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게 한다. 뛰어가게 한다. 움직이게 한다. 기도하게 하고 찬양하게 한다. 라는 말씀의 설교문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기쁜 소식을 소유한 사람이 그 기쁨에 그 감격에 이기지 못하여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 내가 가진 복음이 너무 귀하고 값지다고 마음 가운데 들어오니까 더 이상은 침묵할 수 없다라고,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내가 여기서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라고 말하며 나아가게 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양은 이러한 비전에 사로잡힌 교회인 줄 믿습니다. 내가 소유한 그 복음이 너무나도 귀하고 값진 것을 알기에, 또 그 은혜가 너무나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그 은혜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그것을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 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전도자예요. 주님 나는 제자입니다. 라는 그 비전을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한 번 더 예배하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기지 않고 예배의 자리를 가까이 하는 예배자입니다. 할렐루야. 요즘 청년들이 토요일 저녁으로 7시 반 되면 플러스 예배라는 예배로 모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권사님들 세대, 집사님들 세대만 해도 토요일 하면 중고등부 그리고 청년부가 막 북적북적 됐던 게 교회였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예배가 주일로 다 바뀌어지면서 교회에 오라고 하지 않으면 잘 오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플러스 예배라는 것을 만들면서, 플러스 예배가 바쁜 일상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예배하자라는 이 주양의 이 비전을 가지고 한번 해보자 하고 만든 예배입니다. 근데 요즘 이 예배에 요즘 청년들이 북적북적 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게 북적북적 안 믿겨지는 건 아니죠. 북적북적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양은요, 이 비전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받은 복음이, 내가 가진 복음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주님 한 번 더 예배하는 것이 내 사명이고 내 비전입니다가 자연스럽게 침묵할 수 없는 게 우리 주양의 비전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양의 주중 예배는 뜨겁습니다. 할렐루야. 생명력이 넘칩니다. 에너지가 넘칩니다. 혹시 요즘 주중 예배에 대한 마음이 식어가고 있는 우리 온라인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우리 목장부열로 우리가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음 주 수요일 예배는 우리 손잡고 같이 예배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면 어떨까요? 할렐루야. 옆으로 한번 보세요. 있어야 될 사람이 없고 보여야 될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러면 여러분, 내 눈에 지금 보이지 않는 사람을 주님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다면, 하나님, 내가 이 수요 예배, 다음 주 수요 예배는 내가 그를 데리고 오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치 있는 예배를 우리가 같이 드리는 거 얼마나 멋집니까? 라임 장난 아니죠? 네. 좋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가치 있는 겁니다. 내 최고의 가치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같이 한번 해보자고요. 할렐루야. 또 우리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여서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닮아가고자 하는 제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양에는 진짜 좋은 양육 프로그램들과 좋은 준비된 양육자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지 않겠지만 정말 놀랍게도 나에게 꼭 맞는 양육 프로그램이, 내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따른 양육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끝판왕 담임 목사님의 성장반까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만 먹는다면 그 준비된 양육자들이 1대1로 여러분들을 찾아가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제자 되어지는 양육을 끊임없이 같이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결단만 하면 됩니다.
요즘 바이블 트레이닝 이게 또 저도 영어 울렁증이 있어서요. 바이블까지는 어떻게든 잘 갔는데 요 트레이닝에서 내가 조금 이렇게 네, 좋습니다. 바이블 트레이닝 세미나가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 양육자들의 열정에 되게 감동해요. 주일날도 모인 사람, 그때 못 모이면 화요일날 오전에 모이고, 못 모이면 목요일 저녁에 모여서라도 3번. 그걸 또 진행하는 우리 담당하시는 전도사님은 또 제가 잠깐 봤다가 저분 설교에도 네, 아무튼 여기까지요. 새롭게 지어지는 새 성전에서 이루어질 양육이 기대될 정도로 요즘 주양의 양육의 문화와 양육의 분위기와 바람이 되게 뜨겁고 열정이 넘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 양육을 활발하게 하다가 지금은 잠시 멈춘 양육자가 있거나 아니면 바쁜 일정으로 계속해서 미루고 있었던 양육을 받는 것을 아직 머뭇거리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올해는 하나라도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이 바로 양육받기 딱 좋은 날씨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는 복음으로 영혼 사랑함을 실천하는 전도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양은 영혼을 살리는 전도에 대한 마음이 특별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만약 길을 가다가 누군가 죽어가는 사람을 우리가 본다면 여러분 그냥 지나치시겠습니까?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응급조치를 할 거예요. 뭐예요? 119에 이제 전화를 하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겠더라고요. 기도를 열고 이렇게 아무리 해도 그 잘 자신 없으면 우리는 빨리 119. 그러니까 내가 가장 할 수 있는 응급조치 시도하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우리는 그분들을 살리는 게 더 중요하고 긴급한 일 아니겠습니까? 요즘 우리 주양에는 목요 전도대와 토요 전도대가 활발하게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날씨가 풀리고 막 좋아지니까 전도대가 다시금 활발하게 전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이 바로 전도하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소망교구 목자하고 부목자 리더십 교육을 하면서 목장별로 한번 전도하는 움직임이 있었으면 합니다. 같이 목장끼리 같이 나가서 전도하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너무 좋다고, 우리 큰일 나셨습니다. 여러분, 목자들이 너무 좋다고, 부목자님도 너무 좋다고 하고 가셨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안 사실인데 한 목장이 사랑방 목장으로 동충당 공원으로 가서 목원들과 전도했다라는 것을 최근에 들었어요. 말씀 안 하고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들뿐만 아니라 요즘에 계속 주일 목장 모임을 전도 모임으로 한다라는 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목장 모임이 이제 전도하는 전 잘 못해요. 커피만 타시면 돼요. 계속. 예. 근데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무엇보다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영혼 전도, 영혼을 구원하는 일인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원하심이 어디에 있냐면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정말 아버지께로 나아오는 것을 원하신다고요. 할렐루야. 그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있는가? 나는 예배자이고 나는 제자이고 나는 전도자입니다라는 이 비전 앞에 여러분, 우리는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마음이 주님께 있다라는 이 비전이 주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거라면 우리 마땅히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청년들과 전도에 대한 그런 나눔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플러스 예배 때 막 나누어 보니까 청년들이 밖에 나가서 노방전도하는 것이 조금은 주저하게 되고 머뭇거리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배자, 제자라는 비전에는 충분히 마음을 쏟으려고 우리 청년들이 하는데 전도하자라고 했을 때는 약간 내가 어떻게 하지? 하는
아직 해보지 않은 낯설음의 두려움 때문에 주춤하거나 다소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바이가 장년 목장처럼 한번 목장별로 자연스럽게 함께 전도할 수 있으려면 한번 시작을 먼저 해보자라는 마음에 이번 주일에 계족산 등산로 3포인트를 정해서 청년들 모두가 함께 전도로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의 팁을 나누고 플러스 예배 때 전도 시연도 한번 해봤어요. 어떤 사람은 전도받는 입장, 어떤 사람은 전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역할극도 해보며 오시다가 휴지 안 받으셨어요? 막 이러고 안 받았어요? 막 이러면 상처받고 괜히 시연인데 상처받고. 그런데 그러한 일들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해요. 이런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우리가 늘 이 3대 비전을 가지고 예배자, 제자뿐만 아니라 전도자에까지 우리가 서야 된다는 걸 늘 우리 마음 가운데를 새기고 하나님의 꿈을 우리 이루어드리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이 이번 주 주일, 원래 지난주 주일 나가려고 준비를 다 했는데 비가 왔었잖아요. 그래도 한 주 이렇게 미뤄줘서 갔는데도 지금 잘할 겁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기도와 격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삶으로 복음을 담아내고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예배자고 나는 제자할게. 너는 그럼 전도자해라. 야, 넌 전도자가 딱이다 라고 하며 역할을 나누는 비전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 모두가 예배자, 전도자,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게 이 3대 비전이라고요. 할렐루야. 복음을 소유하면, 복음을 가진 자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복음으로 예배의 자리를 더 사모할 수 있고, 우리는 그 복음 때문에 영원 구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품고 살아갈 수 있고, 우리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닮아가야겠다, 온전히 따라야겠다는 예배자와 제자와 전도자의 이 마음을 우리가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전도 다소 어려워 보이고 내가 나에게 맞는 것인가 하는 그런 주저함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전도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해야 하는 마땅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3대 비전을 통해서 3대 비전 중에 전도에 대해서 한번 더 깊이 나눠보려고 해요. 우리가 전도할 때마다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전도는 특별한 은혜를 가진 사람, 뭔가 간증을 가진 사람, 선생님 하고 있는데 막 눈물을 막 흘릴 수 있는 그런 F들이 해야 되는, 그렇게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는 특별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야 라고 우리가 여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전도는 우리 모두가 해야 하는 가치 있는 책임이고 비전인 줄 믿습니다. 이걸 여러분 우리가 숙제처럼 하면은 안 되더라고요. 효도는 누가 합니까? 프리즘? 효도는 누가 해요? 예꼬? 효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부모님들? 효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더 잘난 자식이 합니까? 아니면 둘째가 해야 됩니까? 아니면 첫째니까 무조건 넌 맞으니까 해야 됩니까? 돈 많은 자녀가 해야 합니까? 아니면 둘 중에 더 착한 자녀가 해야 합니까? 아니에요. 잘났든 못났든, 돈이 많든 돈이 없든, 착하든 약간 못됐든 자녀라면 마땅히, 진짜 마땅히 해야 하는 게 효도 아닙니까? 근데 이걸 자녀가 숙제처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가 나에게 효도를 한다는데 막 숙제하듯이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식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부모님께 마음을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어떤 특별한 은혜가 있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복음이 우리를 전도자로 세우는 능력이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오늘은 그 능력에 대해서, 그 전도에 대해서 좀 특별히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질그릇에 보배가 담겨져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 그릇의 가치는 무엇으로 정할 수 있습니까? 그릇은 무엇을 가치로 매길 수 있습니까? 소재로도 매길 수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것으로 매길 수 있지만, 오늘은 여러분 그 부분을 얘기하고 싶어요. 똑같은 그릇이라도 그 속에 담겨지는 것이, 그것의 차이에 따라서
어떤 것은 밥을 담으면 밥그릇이 되고 어떤 것은 국이 담기면 국그릇이 되더라고요. 똑같은 호리병이 있는데 그 병에 꽃을 담으면 꽃병이 되는데 그 병에 술을 담기 시작하면 술병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담겨져 있는가에 따라서 그 그릇을 부르는 이름이 달라지고 그 그릇의 가치가 결정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무리 비싸 보이는 막 번쩍번쩍거리는 그릇이라 그래도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이 그냥 쓰레기만 담겨져 있으면 우리는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쓰레기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루이비통 쓰레기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조금 찌그러지고 금가고 깨진 그릇이 아주 볼품없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한찬해 보이는 그런 그릇이 거기에 누군가가 그 속에 자기 방에서 귀한 보석을 담아내고 값진 것들을 담아내기 시작하면 그 그릇은 보배함, 보석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름이 달라지고 가치가 달라지더라고요. 따라서 여러분, 어쩌면 그릇의 소재나 그릇의 재질보다 외형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그릇을 품고 있는 게, 그 그릇을 담아내고 있는 게 무엇인가가 더 중요할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건 그릇만이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는 무엇을 품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3대 비전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우리 안에 뭐가 담겨져서 어떠한 향기가 나고 어떠한 이름으로 불려지는가? 나는 무엇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이걸 한번 나눠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성경엔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질그릇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말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거든요. 이 보배, 이전에 말했던 보배가 있는데 그 보배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배를 어디에 담았냐면 질그릇에 담았대요. 질그릇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내셨대요. 질그릇이 가진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아주 깨지기 쉽다라는 거예요. 아주 작은 충격에도 쉽게 깨질 수 있어요. 무쇠로 만든 그릇은 어떤 충격을 가해도 깨지지가 않아요. 막 떨어져도 깨지지도 않고요. 밟아도 깨지지도 않고요. 그런데 여러분, 질그릇은 어때요? 아주 작은 충격만 가해도 그냥 깨져요. 금이 가요. 여러분, 우리가 질그릇과 같대요. 우리도 질그릇처럼 가냘프고 여리여리해서 아주 작은 충격에도 그냥 마음이 깨지고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고 아프고 다스러질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서 매일같이 부딪히고 상처나게 하고 기스나게 하고 상하게 하는 것들, 깨져버리게 하는 그러한 시련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영혼이 너무 연약해가지고 그런 것들에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멘탈이 바사삭 깨져버려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마음이 무너져서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제 마음이 너무 아파요. 상처받았어요. 낙심했어요. 라고 말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걸 주님이 아시는구나. 이 모습을 주님이 아시는구나. 그러니까 너희들 질그릇이야. 깨지기 쉽고 연약한 질그릇이야 라고 말하며 거기에 이 보배를 담았어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렸어요. 여러분, 또 질그릇은요, 다른 그릇에 비교해 보면 가치를 매겼을 때 더 큰 가치를 못 매겨요. 값이 좀 떨어져요. 너무 흔해요. 구할 수 있는 소재가 너무 흔해요. 그래서 금, 은보다 더 소재가 특별하지도 않고 금보다는 겉보기에는 보기에도 화려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다른 그릇에 비해서 더 선호하거나 갖고 싶은 그릇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려요. 그만한 가치가 없다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 그래요? 그 질그릇에 아주 가치 있고 귀한 이 보배, 즉 예수 그리스도를 담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깨지기 쉬워요. 우리 연약해요. 가치 없어요. 우리가 너무 가치 없다고 말할 때가 많아요. 그런 질그릇이라고 말할 때가 있다고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 속에 값지고 귀한 부분을 담아냈으니 그 그릇의 가치가 이제는 달라진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연약해 보이고 볼품없어 보이는 우리 질그릇과 같은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내기 시작하면 이전에 연약하고 가치 없던 질그릇의 인생이 심히 큰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 되어진다 말씀하세요. 크리스찬,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라는 고백이 크리스찬 아닙니까? 질그릇인데 보통 질그릇이 아닌 거예요. 자그마치 보배를 담아낸 능력을 가진 질그릇이라고요. 우리 청년부는 이것을 이렇게 부르기로 했습니다. 슈퍼 질그릇. 아무리 묵상해도 특별한 질그릇을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슈퍼 질그릇이다. 근데 여러분, 분명한 건 뭐예요? 더 이상 연약한 보통 질그릇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 진짜 보배를 담아냈더니 우리의 질그릇이 보여지는 가치가 달라지더라고요. 7절 전체를 한번 볼게요. 왜 그런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는 쉽게 깨지고 정말 부셔졌던 한낱 질그릇에 불과했는데 이제는 누구도 감히 깨트릴 수 없는 가치 있는 질그릇이 된 거예요. 누가 보석함을 깨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질그릇이든 무슨 상관이에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집안이. 근데 그게 쓰레기통이었으면 깨질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거죠. 보배를 담아내니까 그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고 보잘것없다고 여겼던 질그릇이었는데 이제는 그러한 여김을 받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달라진 거예요? 무엇이 달라진 거예요? 그릇의 소재가 달라졌나요? 아니면 질그릇에 대한 주변의 시세가 달라진 거예요? 아니에요. 여전히 그것은 질그릇일 뿐인 거예요. 근데 그 속에 담겨진 게 다르니까 깨어지기 쉽고 볼품없었고 그냥 연약했던 질그릇과 같은 우리가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담아지게 되니까 예수의 능력, 하나님의 그 큰, 심히 큰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달라지고 변화되어 큰 능력이 생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달라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더 많은 것들을 취한 것들이 아니라고요. 말씀처럼 그 심히 큰 능력은 어디로부터 오냐면 질그릇 속에 담겨진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능력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것, 내가 전도할 수 있는 건 우리가 특별한 그릇이 되어서가 아니라고요. 내 안에 담겨진 예수 그리스도가 가치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더라고요. 내가 가진 복음이, 내가 가진 능력이, 내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큰 능력을 가졌기에 전도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 담겨진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이걸 한 번에 외우시네요.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보배입니다. 진짜 보배. 그 진짜 보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보배를 담은 슈퍼 질그릇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성경은 기독교 용어로는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우리는 이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너무 쉬워졌어요. 크리스찬 하면 우리가 너무 쉽게 부르는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건 내 안에 예수의 능력이 있어. 내 안에 진짜 보배가 있어.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말하는 건 내 속에 심히 큰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질그릇이더라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저마다의 모양으로 각각의 개성으로 하나님이 빚으시고 만들었지만 여러분, 결국 저와 여러분은 질그릇일 뿐이에요. 물론 저마다
조금 잘생긴 질그릇, 조금 찌그러진 질그릇, 누군가는 작고 아담한 질그릇, 누군가는 조금 통통한 질그릇. 이렇게 나눠줄 수 있죠. 그래봤자 질그릇이에요. 나도 옛날엔 그래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순간 청년들 보면 청년부 설교인 줄 알았어요. 아무리 예쁘게 칠해 보아도 질그릇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성경은 어디에도 우리 인간에게 어떠한 구원에 대한 능력을 담아내지 않았대요.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었대요. 그러니까 다 똑같은 질그릇이었다고요. 구원에 대한 스스로의 능력이 우리는 없었어요. 이 말씀만 가지고 가면 우리는 전도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감히 내가 누구를 전도해요? 내 스스로도 내가 구원하지 못하는데.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그 질그릇에 구원의 능력이 없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힘이 큰 능력이 너희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할 수 있게, 고백할 수 있게, 너흰 질그릇일 뿐이야 라고 철저하게 우리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떠한 구원의 능력도 없지만 우리가 영혼을 구원한 능력은 없어도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담아내서 진짜 보배를 담아내신 건 우리가 전도자로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힘을, 능력을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보배가 능력이고 가치 있기에 우리가 힘이 큰 능력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전도할 수가 있는 거더라고요. 따라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고 복음을 소유하고 있으면 우리는 마땅히 전도해야 할 거룩한 책임이 모두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는 모두 다 질그릇이지만 연약하고 깨지기 쉽고 볼품 없다고 말하는 다 질그릇이지만 우리 속에 담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기에 우리는 모두 다 전도자인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전도는 우리 속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전하는 게 전도예요. 주님이 하신 일을 자랑하는 게 전도라고요. 나는 질그릇이었는데, 나는 어제도 질그릇이었어요. 근데 오늘도 뭐예요? 오늘도 여전히 질그릇이더라고요. 내가 존재가 바뀐 건 아닌데 나를 존재 자체를 바뀌게 만드는 게 내 속에 들어오니까 내 이름이 달라졌어요. 누군가가 나를 크리스찬이라고 말해요. 누군가 나를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로 말해요. 나보고 예수쟁이라 그래요. 근데 그게 우리한테 들렸을 때, 내 속에 예수가 보이는구나. 내 속에 예수가 담아내졌구나. 그러면 나는 이전의 질그릇보단 다른 게 내 안에 능력이 있구나. 할렐루야. 전도는 그런 거예요. 전도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 명함, 여러분들 직책의 명함을 가지고 안녕하십니까 하고 내민다고 그분들이 당신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게 아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주양교회에서 나왔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그 주양교회에 담겨져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지는 거고, 안녕하세요, 크리스찬입니다라고 말했을 때 그가 갖고 있는 크리스찬의 향기를 담아낼 수가 있는 거더라고요. 우리의 이름이, 전도의 이름은 우리의 명함으로, 우리의 학벌로, 우리의 물질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가진 이름의 능력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질그릇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힘이 큰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전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내가 받은 은혜와 내가 받은 사랑, 그게 내게 기쁜 소식, 아까 말했던 복음을 내가 침묵할 수 없을 정도로, 가만히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말해야 되는 그 받은 은혜와 사랑으로, 기쁨으로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요즘 마가복음을 묵상하면서 제 눈에 들어온 구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번 주 청년부 전도 나갈 때 함께 나누려고 온 구절인데, 예수의 소문이 들린지라라는 이 말씀의 구절이 제 눈에, 마음에 사로잡혔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걸, 예수님이 어디서 사역한다는 소문이 막 들리니까 사람들이 그 현장에 소문 듣고 몰려드는 무리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주양이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바이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꾸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프리즘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소문 듣고 왔다라는 게 얼마나 감동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 소문 듣고 예수의 소문이 퍼져서 예수의 소문 듣고 많은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전도의 은혜가 2023년도 우리 주양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소문 듣고 왔습니다. 아, 소문 듣고 왔어요. 우리가 놀라면 안 돼요. 어떤 소문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당당해야 돼요. 이래야 되는데 소문 듣고 왔습니다. 뭐 이러면 안 됩니다. 근데 어떤 소문이 퍼져야겠습니까? 예수의 소문만 퍼지고 그것만 전하는 주양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의 소식, 이게 바로 복음 아닙니까? 기쁜 소식, 우리의 기쁜 소식, 복음, 그건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양은 예수의 소식이 전해지는 그 진짜 복음을 소유한 행복한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무엇을 전할까? 진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가 가진 힘이 큰 하나님의 능력, 그걸 전하는 게 복음이더라고요. 내 안에 담겨진,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다라는 이 명제를 당당하게 증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8절에서 9절에 이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바울이 이렇게 자랑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도 쌓이지가 않는데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바울이 자랑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우리가 누려야 하는 은혜인 줄,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겪는 일들을 나열하고 있어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받고 거꾸러뜨림을 당하는 것, 우리 모두가 다 겪는 일들 아닙니까? 이건 일반적인 일들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예수 믿었더니 내 속에 예수를 담아냈더니 내 속에 그 힘이 큰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졌더니 질그릇과 같았던 연약한 내가 더 이상 우겨쌈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가 않는데요. 박해를 받았는데 버림받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나는 망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그런 놀라운 반전의 능력이 있다는 거죠. 전도가 뭔가 하니까, 전도가 뭔가 하니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야, 예수 믿어도 다 똑같네. 야, 너네도 우겨쌈을 당하는 거잖아. 너네도 박해 받네. 야, 너네도 답답한 일이 없어? 야, 너네도 거꾸로뜨림을 당하네 라고 그들이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라고 말해도 아니라고. 예수 믿었더니 그렇게 되더라도 별거 없지 않다고. 힘이 큰 능력이 있는데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전에는 내가 우겨쌈을 당할 때 괴로움을 당했고 낙심하고 좌절했는데 연약하여 깨졌는데 이제는 아니라고. 나 쌓이지 않는다고. 나 답답한 일 때문에 정말 좌절하고 낙심하며 우울하고 슬프고 내가 너무 힘들었는데 나 낙심하지 않는다고. 이제 예수 믿었더니 별거 없네가 아니라 예수 믿어서 내가 낙심하지 않는다고. 내가 예수 믿어서 우겨쌈을 안 당하는 게 아니라 쌓이지 않는다고. 여러분, 우리가 박해를 안 받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답답한 일이 없겠냐고요. 유치원생들한테 물어보세요. 고민이 있니? 라고 물어보면 있대요. 걔네들도 날마다 힘든 세월을 견뎌내며 요구르트 한잔하며 하루를 잊어버리며 나아간다고요. 요 프리즘 애들한테 너네들은 뭐가 힘드니? 라고 그러면 힘들다고 한다니까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 그런 답답한 일이 없다라고 거짓말하는 거 속지 마세요. 있어요. 있어. 근데 여러분, 예수 믿어서
우리에게 심히 큰 능력이 뭐냐면 나는 우겨쌈을 안 당해. 난 답답한 일이 없지롱. 난 박해를 안 받거든. 난 거꾸로뜨림을 당하지 못해. 이게 아니더라고요.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가 않는 거예요. 답답한 일 가운데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박해를 받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언제나 버리지 않고 나를 끝까지 붙잡아 주셔 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인생이 다 저 사람 거꾸로 졌네. 자, 저 사람 완전히 끝났네 라고 말할 때 아니라고. 난 망하지 않았다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는 한 난 망하지 않는다고. 이게 전도더라고요. 여러분, 질그릇이었던 내 인생이 여전히 나는 질그릇이지만 내 안에 담겨진 예수 그리스도가 나 쌓이지 않아요. 나 낙심하지 않아요. 나 버림받지 않았어요. 나 망하지 않았어요. 라고 말하는 게 전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예수 믿는다고 이런 일이 안 생기는 게 아니지만 여전히 내 삶에는 이런 우겨쌈도 있고 답답한 일도 들어오고 박해도 있고 여전히 내 안에 거꾸로뜨림을 당하는 일들이 있지만 이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잖아요. 우겨쌈을 당한다라는 이 어원을 보면 포도가 새나가지 않게, 포도즙을 짤 때 포도가 새나가지 않게끔 가둬두고 짓누르는 것을 우겨싼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를 답답하게 말하고 우겨싸는 것이 그냥 호락호락하게 빈틈 있게 해줘요. 세상 그렇게 우리한테 그렇게 해주지 않아요. 우리를 움켜쥐고 진짜 답답하게 만들고 숨도 못 쉬게 만든다고요. 관계의 문제, 직장의 문제, 물질의 문제, 가정의 문제가 내 삶에 찾아올 때 당신은 예수 믿는군요 하고 피해가고 그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막아주시고 주님이 그 가운데서 나를 정신 차리게 만들어주시는 거지. 여전히 그들은 우리를 더 세게 괴롭히고 더 세게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고요. 근데 예수 믿었더니 내 안에 보배신 예수가 담겨졌더니 이전에는 그 안에서 쌓임당하고 낙심하고 버려졌다 여기고 난 망했어라고 말했던 우리의 표현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믿음이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니지만 내게 심히 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그 안에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그런데 7절 말씀에 보면 그거 너 능력 아니야.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으로 인정해야 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주저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전도에 나가야 되는데 전도에 우리가 주저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내가 나갑니다. 우리 작년들도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이게 사람 만나서 안녕하세요 말이 안 떨어진다니까요. 그들이 나를 째려보고 노려보고 이렇게 보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때는 그냥 커피만 타는 거예요. 커피만 타다가 보면 어느 순간 그 어떤 권사님이 하는 것들을 보면서 마음에 별거 없네? 나도 할 수 있겠는지 생각하면서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 커피만 타면 되라고 하고 있는데 다 지금 나가서 그 사람이 나한테 다가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커피 주세요. 그럼 커피만 줄일 수 없잖아요. 본 게 있다고. 이제 내 마음에 야성이 생기니까 안녕하세요. 주양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더라고요. 여러분, 전도는 우리의 말로 전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도하러 나갔을 때 주양교회의 분위기로 막 전도한다고 야! 그거 여기다가 세팅해야지! 막 그러면 전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여기다가 세팅해야지. 진영아 여기 그래? 이렇게 해야 전도가 되지 않겠어요? 까르르 하하하하 호호호호 막 이래야지 전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전도는 말이 아니에요. 전도는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 그러니까 예배자
제자, 이 모든 것들이 전도자가 될 수 있게 연결되어 주는 거예요. 예배하지 않는데 무엇으로, 어떤 말씀으로 여러분 전도하시겠습니까? 오늘 날씨가 너무 좋네요. 뭐 이러면서 날씨 얘기만 하다가 끝날 거예요. 그분이 갑자기 제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그러는데 예수님을 전해주세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네요.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을 전도자로 만듭니다. 여러분이 제자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담아내게 하면서 전도자가 자연스럽게 되게 합니다. 내 안에 예수의 능력이 이런 거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정말 복음을 담아내는 우리 취향의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능히 전도자가 될 수 있는 건 우리 속에 담겨진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담겨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그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을 전하는 우리 주양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깨어지기 쉽고 볼품없는 질그릇 같아 보일지라도 여전히 나는 못생긴 그런 질그릇일지라도 우리 속에 담겨진 복음은 살아있는가, 충만히 넘쳐나는가를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예수 믿는다고 우겨쌈이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말씀을 보면서 저는 제 마음 가운데 부어주셨던 마음은 그거였어요. 답답한 일이 우리 안에 있구나. 여전히 나는 연약한 질그릇이구나. 하지만 내 안에 담겨진 보배가 내 속에 살아계시고 능력 있는 그분이 나를 더 이상의 연약한 질그릇으로 살아가는 걸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쌓이지 않게 만들어 주시는 건 주님이더라고요. 성령님이 피할 길을 여시고 막을 건 막으시고 고칠 건 고치시고 회복할 것들을 회복하시며 우리를 쌓여도 쌓이지 않게 하며 답답한 가운데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더라고요. 저는 너 왜 예수 믿어? 야, 예수 믿으면 뭐가 좋은데? 라고 말할 때 나 쌓이지가 않아. 와, 난 낙심되지가 않아.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이 은혜를 누렸으면 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러 나갔을 때 누군가가 물어볼 거예요. 아니 선생님 왜 이렇게 웃어요? 예수 믿어서요. 아니 선생님 왜 이렇게 밝아요? 뭐 좋은 일 있나 봐요. 예수 믿어서요. 자녀의 문제가 없어요? 라고 물으면 문제 있잖아요. 근데 예수 믿어서 낙심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근데 주님이 여기를 보내셨어요. 예배자, 전도자, 제자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있는 그 교회로 저를 보내셨습니다. 예전에 저희 담임 목사님이 그 말씀하신 게 아직도 기억나요. 내가 기준이 되어줄게. 나만 보고 따라와. 그분이 기도하는 거, 그분이 하는 거 따라가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그걸 보고 같이 가더라고요. 저만 가는 게 아니라 내 옆에 보면 다들 권사님들이 잡아주고 가고 계시는 거. 아, 우리는 같은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구나. 같은 비전을 바라보고 나아가는구나. 근데 그게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게 아니라 3대 비전을 같이 예배자의, 전도자의, 제자의 마음을 같이 품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찬양을 함께 나눌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노래, 이 찬양 가지고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길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서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해 볼게요.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길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서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사랑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길 원했네. 내 노래가 사랑 영혼이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에 올 때 착한 일꾼이라 내 노래가 상한 영혼을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에 올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오라니. 내 노래가 상한 영혼이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니. 주에 올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오.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옵니다. 내 노래가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기도가 되기. 주에 올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오네. 내 기도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기도가 되길. 주에 올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오나네.
우리 주양에 예수의 소문이 퍼져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양이 오직 주님의 그 비전을 붙들고 그 사명 따라 나아가는 예배자, 제자, 전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전도자로 나아가는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할 수 있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능력이 있다고, 내 안에 힘이 큰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우리가 그 능력으로 살아간다고, 낙심하지 않고 쌓이지 않고 버려지지 않고 망하지 않는다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간다고 자신있게 전하는 주양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질그릇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아내 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복음 들고 나아가 전하겠습니다 라며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